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구원에는 여러분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세 가지 시제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향해 성경은 이미 받은 구원이 있고 너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고 너희가 미래에 받게 될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이것을 이제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있다고 해요. 구원의 세 가지 국면이 있는데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다는 거예요. 칭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의 대가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상태, 칭의고요. 성화는 뭐냐면 그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게 이제 성화고, 영화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져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된 상태, 이걸 이제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 성화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완성해야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아침에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현재 나의 모습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현재 나의 모습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뭔가를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고 뭔가를 아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그걸 잡으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은 뭘 말하냐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바울은 현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자기는 아직 뭐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일에 있어서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날부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날은 어떤 말을 말하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부터, 회심한 그날부터 그는 뭘 지금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기 위한 이 일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은 사람. 바울만큼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3층 천을 올라가는 그 놀라운 신비적 체험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만큼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직 변화되지 못하였다. 완전히 변화되지 못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아직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등장하는 바울의 고백 중에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13절 14절 말씀인데 우리 13절 14절 3장 13절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아직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게 완성된 상태가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달려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3절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렸다고 이야기해요. 뒤에 있는 건 뭘 말하냐면 내가 이 정도 했다.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 이 정도로 애썼다. 라고 말한 자기 공로 다 잊어버렸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라 실패했던 그 실패감, 패배감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뒤에 있었던 일들,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 이 자기 공로도 잊어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어느 순간에 실패했어. 이 실패했던 실패감도 잊어버리고 나는 오늘 매 순간 어디에 집중하고 매진하며 달려가고 있는가? 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한 것에 내 시선을 고정하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바울은 과거를 철저하게 잊어버린 선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단어는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한번 잊어버렸다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선택하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과거에 바울만큼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해 애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삶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애썼던 삶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살다가 혹 실패했던 것들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다 잊어버리고 매일 잊어버리기로 선택하고, 바울은 어디에만 지금 시선을 고정하고 있느냐? 오늘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해 삶을 드리는 것, 거기에 한 가지 집중하며 매진하며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무엇이냐?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과거에 내가 이만큼 예수님을 따랐고,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따라다가 실패했던 것, 잘못했던 것, 그리고 내가 과거에 내가 이만큼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을 계속해서 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향하여 매진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내가 아직도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는 철저한 자기인식 속에서, 우리 중에 누가 완성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도 바울로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수많은 신약 성경을 썼던 사도 바울로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사도 바울로 지금 나는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더 변화되어지기를 원한다. 난 완성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사도 바울만큼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다 인정하고, 내가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뒤에 내가 했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있기를 선택하고, 매일 있기를 선택하고,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며 가야 되는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현재 어떤 지점에 있든지 간에 난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돼요. 완성되었다는 어떤 아니란 생각들이 있다면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거기가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1부 예배 때는 이 예화를 나누지 않았는데 2부 때 나눴던 예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개혁주의 그 라인에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유명한 설교자. 그분이 썼던 책 중에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보면 이것과 관련된 아주 좋은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해 주길 원합니다.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불타고 있는 이 장작을 봤어요. 이렇게 모닥불처럼 되어 있는 장작을 봤는데, 그 장작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다고 나오냐면, 그 장작을 꺼내서 포효하는 사자상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이해되시죠? 포효하는 사자상. 네. 이 아크릴판이 있으니까 더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는. 여러분들 안 그러시나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모닥불에서 이 장작을 하나 딱 꺼내가지고 포효하는 사장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맨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장작을 불에서 꺼내는 거겠죠. 그렇죠? 불에서 꺼내는 거겠죠.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에서 장작을 딱 꺼내는 것을 이렇게 하면 구원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이 사람이 그 불타는 장작을 딱 꺼내놓고 나오고 난 다음에 이걸 뭘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포효하는 사자상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조각칼로 깎고 사포로 밀고 하면서 포효하는 사자상을 만들어 가겠죠.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죄의 대가로부터 자유케 되어졌고 우리는 구원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뭘 하고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되는데,
우리 안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냐면 주위에 있는 건 다 잊어버려야 된다.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살았던 삶, 내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잊어버린 선택을 하고 어디에 계속 집중하고 매진하며 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과 형상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딱 한 가지의 목적에 딱 집중하며 갈 때, 그때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뭘 점검해야 되느냐?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현재 내가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난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안일함은 없는지, 혹은 해봤자 안 돼라고 생각하는 패배의식은 없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 과거의 성공이든 실패든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여기에 집중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봐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 알고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육신의 욕심, 즉 죄와 싸우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제 반율법주의라는 반율법주의자들이라는 사람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는 율법주의자들뿐만이 아니라 반율법주의자들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원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할례와 율법도 지켜야 진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였다면, 반율법주의자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충분하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반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18절에 등장한 사람들은 반율법주의자였어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살자,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완전히 배반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느냐? 17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자기의 죄악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누구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와 자기를 본받는 사람들. 여기서 바울이 자기를 본받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앞에서 등장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특징적인 모습은 뭐였냐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 누구의 사랑을 말합니까? 누구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와 씨름하며 예수님을 본받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본받아야 되고,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첫 번째는 죄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여러분 깊은 자기중심성,
죄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죄지만 죄는 일차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관계적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죄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죄를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자기 중심성과 싸워나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과 싸워나가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기 중심성, 나 중심적인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산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를 계속해서 나에게 쓰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 마음을 쏟아붓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로 다시 주님을 중심으로 삼고, 그러면서 또 사랑하는 삶을 선택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섬김을 받는 자리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만 있어서는 안 되고 섬기는 자리에 가야 돼요. 섬기는 자리에 가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품는 그 자리에 딱 가 서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자인지를 알게 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얼마나 부인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견디고 울고 아파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 안에 사랑의 능력이, 예수님의 모습이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그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건 뭐냐면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딱 가야 된다. 그때 영혼을 품고 씨름하면서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랑하기 위해서 품고 애쓰는 가운데 주님 붙들게 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가운데 내 안에 사랑의 능력이 세워져 간다. 여러분, 기타를 배우신, 기타 칠 수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기타를 칠 때 뭐가 제일 힘든 줄 아십니까? 기타 처음 배울 때 제일 힘든 건 있잖아요. 기타의 어떤 그 코드를 외우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주법을 암기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기타를 칠 때 제일 어려운 건 기타 줄 잡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타 줄을 탁 잡으려면 이 손톱 밑에 있는 이 살로 붙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살이 너무너무나 부드러워요. 그럼 잡으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너무 아프죠. 그래서 이 기타를 제대로 치기 위해서 이 기타 줄을 딱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살이 연하니까 이제 굳은 살이 배겨요. 굳은 살이 배겼다가 떨어졌다가 배겼다가 떨어졌다가 반복되어지면서 이제 나중에는 자유롭게 기타를 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리에 가서 누군가를 품고 사랑해 볼 때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내 자신을 부인해야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 사랑하기를 또 한 번 선택하고 반복하고, 상처받으면 기도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갈 때, 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빚어져 간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죠. 왜 전도합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게 늘 즐거울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한번 전하려면 얼마나 많은 거절을 당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탁 나가서 예수님 한번 전하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해야 돼요. 근데 왜 할까요? 왜 거절감을 당하면서도 가서 예수님을 정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따라서 그 영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복음이니까 딱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자기희생적인 사랑이 있을 때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가야만 한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전 교회에 있을 때도 목요일 오면 제가 딱 가방에 전도지를 넣고 전도하러 다녔어요. 전도하러 다니면서 진짜 많은 사람 만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만났냐면요, 그 이제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어서 이제 제가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시간 주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제가 이제 전도를 하면 먼저 그 상대방 이야기를 쭉 듣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기 인생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잘 들어드렸어요. 자기 둘째 아들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 둘째 아들이 몇 년 전에 배를 타고 이제 낚시를 하러 갔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 동네를 다 그 해역을 샅샅이 뒤졌대요. 근데 여기 실종이 됐어. 근데 아들이 근데 딱 집안에 방 안에 탁 있으면 그 문 밖에 둘째 아들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얘기한 얘기. 그러면 그분이 그 앉아 있다가 소리를 지른대요. 그 아들 이름을. 야, 들어와라. 밖에 있지 말고 들어와.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펑펑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뭐 목사하기도 했고, 목사님, 제가 이분 예수님 믿는 분이 아니셨어요.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만 만난 게 아니라 오늘 또 전도하러 나갔는데 어떤 고운 여자분이 딱 벤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교회에서 나왔는데 예수님 전하고 싶은데 시간 줄 수 있는가 앉으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예수님 믿나? 여기 왜 나와 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지금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거절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집에 있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 그분이 막 울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제가 또 나갔는데, 전도하러 나갔는데 또 어떤 분 만나냐면 오랫동안 일했던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참 공허하다, 참 나기 좀 공허하다. 근데 제가 나가서 이게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만나다 보면 제가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편을 건너가셨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이 가시는 걸 보고 거서서 뛰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봤다고 예수님 표현하시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던 백성들을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그 마음 조금 알겠어요. 근데 전도하러 나가면서 깨어진 인생, 죄와 사망의 권세로 깨어진 인생.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 교회 일진들이 있었어요. 걔들은 새벽에 와가지고 교회 지하에 이제 예배당이 있었는데 칼로 다 찢어가지고 거기 있는 걸 막. 그래서 제가 걔네들은 무리로 있을 때는 큰 힘을 발휘하지만 1대1로 있을 때는 진짜 약해요. 제가 얘네들과 친해지려고 어떻게까지 했냐면, 걔네들 이제 가는 PC방이 있었어요. 걔네들은 그때 당시에 지금 그때 중리동에서 제가 사역했는데, 중리동에는 양대 PC방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하버드 PC방, 또 하나는 옥스퍼드 PC방. 재미없으시군요. 걔네들은 주로 옥스퍼드만 다녔어요. 그 옥스퍼드 PC방을 가면 제가 걔네들한테 딱 앉아서 일단은 아이고 다 오셨냐 이러면서 제가 음료수 하나씩 넣어드리고 이렇게 넣어드리고 친해지고 난 다음에 1대1로 만났어요. 왜 이러고 사냐? 근데 걔네들 중에 어떤 애가 저한테 했던 첫 번째 말이 뭐였냐면, 걔가 했던 첫 번째 말이 뭐였냐면, 뭔지 아세요? 너 왜 이러고 사니? 왜 이렇게 애들 때리고 사냐? 걔가 저에게 첫 번째 했던 말이 뭐였냐면, 아빠가 때려요. 그랬어요. 아빠가 자기 너무 때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걔가 누군가를 때리고 폭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할 수 없지만 죄라는 것이 구조화되어서 사람을 얼마나 장악하고 있는가. 죄라는 것이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구조화되어서 사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가를 알게 됐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드는 느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찾아온 그 무리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했던 당시에 목자가 없었습니까? 목자 있었어요. 갈릴리에 분봉왕이 있었고, 예루살렘에는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에서 목자를 경험하지 못하고 어디에서 목자를 경험했냐면 예수님께 목자를 경험했죠. 그러니까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딱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던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근데 그게 저는 그 마음을 약간 알겠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약간 알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자리에 가야 된다. 그 자리에 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갈 때, 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자리로 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더 많이 변화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전도 받은 분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전도 받은 분. 예전에 금요철 때 한번 얘기했는데 참 너무 감동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을 겁니다. 여러분 다들 재밌다고 얘기를 해야 이게 여러분들이 웃을 준비를 하실 것 같아서. 어떤 분이 전도받은 분이 이제 어떻게 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원래 살던 곳에서 이제 큰 실패를 해서 이제 전세금만 갖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됐는데, 전도받은 분 얘기예요. 자기가 그렇게 됐는데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서 이 돈으로 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그 공인중개사분이 여자분이셨는데 그분이 그거 알겠냐고 했는데 이 공인중개사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셨대요. 그래서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전도받은 분이니까 교회 안 다녔다고 했겠죠. 그래서 알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라인에 집이 마침 비어있는 집이 있어서 그 집을 추천해줬대요. 그래서 이분이 뭐 돈도 많지 않고 집도 괜찮아서 이제 딱 들어가 살기로 했는데 계약을 하고 들어갔대요.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뭐 전세금만 갖고 나가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이제 뭐 해먹을 것도 없고 해서 이분이 공인중개사 이제 예수님이 공인중개사분이 밥하고 이제 쌀하고 이제 쌀하고 김치를 딱 갖다 줬어. 쌀하고 김치를 딱 갖다 줬는데 이제 쌀하고 김치가 있어도 뭐 해먹을 밥솥도 없고 냄비도 없고 그릇도 없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딱 갖다 줬대. 그래서 이 전도받은 분이 이 사람이 나한테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경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나 나한테는 이게 필요하니까 받았대요. 근데 그 다음에 이 공인중개사분이 오늘 다시 방문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신문지 깔아놓고 밥 해먹는 게 너무 좀 안쓰럽다. 그래서 의자하고 식탁을 갖다 줬대요. 그래서 그때도 이 사람이 날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경계를 하고 거리를 뒀대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어느 날 또 뭘 가져왔냐면, 집에서 이제 혼자 있는 게 심심할 것 같아서 TV를 가져와야 돼서 TV를 갖다 줬대요. TV도 있어야 되니까 자기 지금 돈도 없고 TV도 무료하니까 TV를 받았대. TV를 딱 받았대. 그래서 이분이 날 전도하려거나 경계를 타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분이 뭘 가져왔냐면 이제 소파를 가져왔는데 자기가 이제 들 수는 없으니까 아들이 이제 들고 왔대요. 아들이 소파를 탁 들고 집 문 앞에 딱 들어가면서 했던 첫 번째 말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아들이 했던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세요? 딱 소파를 들고 이제 그 집에 딱 내려와서 소파를 딱 들이밀려고 했던 첫 번째 했던 말이 뭐였냐면, 이 아들이 했던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면, 엄마 우리 이사해? 그랬대요. 재미없으시군요. 집에서 살림이 하나둘 사라지는데 식탁도 사라지고 의자도 사라지고 TV도 사라지고 이제 소파도 엄마가 어디로 가지고 가는데 그게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 입장에서는 우리 집 이사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엄마한테 딱 엄마 우리 집 이사해? 근데 그 얘기를 딱 이 전도받은 분이 딱 듣고 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의 말을 믿는 예수라면 나도 좀 믿어야겠다. 그때 예수 믿었다. 무엇이냐? 그 사람은 거기서 뭘 느낀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에서 예수님의 어떤 인격과 사랑을, 그분의 섬김과 자기희생적인 사랑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어떤 인격을 경험한 거겠죠.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교회 안에 그 완전주의자들, 반율법주의자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게 아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건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나를 본받아야 되는데 나는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삶을 살고 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너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가야 되는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 여러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전 교회에서 제가 여러 사역을 했는데 제가 어떤 사역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들으면 약간 충격일 수도 있는데 제가 영유아부 담당 사역을 했어요. 놀랍죠? 0세에서 3세 사이. 여러분, 근데 제가 놀랍게도 제가 0세에서 3세 사이 아이들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안 믿으신데 다들? 걔네들한테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매주 선포했어요. 꼭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막. 그럼 얘네들이 여기 가까이 와가지고 걔네들 앉아서 말씀을 듣겠습니까? 막 춤추고 막 그러다가 와가지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럼 앞에다가 그래요. 저는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랬는데,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 가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일 때 그때 때로 거절당하기도 하고 때로 실패하기도 하고 상처받으면 너무너무 상처받아서 아파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 울었잖아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잖아요. 그런 자리에 다 갈 때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하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다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딱 섬김을 받는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섬김으로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더 충만하게 드러나고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경험할 때 이걸 딱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저 교회 갔다 왔는데 마치 예수님을 느낀 것 같아. 싫으세요? 그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우리의 인격의 목표래잖아요. 너 집사님 만났는데 좀 예수님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예수님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자리까지, 그 인격의 자리까지 주님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아직 이루지 않았다. 나는 아직 예수님도 완전히 알지 못한다. 나는 뒤에 있는 것들은, 내가 뒤에서 성취했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집중하고 매진하고 선택하며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사이로 나아가고 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더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내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알게 하시고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여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어서 이를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더 온전히 우리 안에, 내 안에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